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은 창조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점이 우리가 하는 창조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창조신앙. 네,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기반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혹시 진화론을 기반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로 이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성경 66권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창조신앙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이야기로 장대한 이 성경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2절 말씀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들은 한마디로 땅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제 어둠과 깊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빛이 있어야 시간이 존재하죠.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해가 져야 하루가 마감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빛이 있어야 이 시간의 개념이 생기는 것인데 어둠이 가득하다. 즉 이 어둠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음은 또 무엇일까요? 어둠과 깊음이 공존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깊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중력 에너지 다 받고 있잖아요. 중력 에너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깊은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추락하겠죠.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공간이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냐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이 말을 굉장히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2절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 이전 상태를 문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태동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그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이제 생명이 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는 이 생명 태동의 기본 전제인 시간과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시적인 거예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없을 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 무를 채우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물이다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하나님 창조는 완전한 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물질, 공허를 채우는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물 위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2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 재밌죠? 자, 창조 이전의 상태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태초 이전의 상태는 완전 무의 상태가 아니고 물이 있었다.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계셨다.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절에서 5절까지 또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순전히 어둠만 있었겠죠. 온통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와 세상이 환해졌어요. 환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좋다고 어둠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빛과 어둠을 섞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빛과 어둠 각각을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존재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빛의 이름을 낮이라 하셨고 또 어둠의 이름을 밤이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죠?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시에 드디어 무엇이 생겼습니까? 예,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밤이 있고 낮이 있으니 하루가 지났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대목에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요,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 전의 우주의 상태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그 상상력이 좀 발동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우주가 있습니다. 자, 이 우주 전체가 어떤 상태냐면은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태초라는 그 상태는 공간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지만,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 태초 자체를 한번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태초 공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아주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공기방울 하나 틈탈 수 없는 그런 완전 빼곡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 안에는 물밖에 없어요. 온통 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표면에 뭐 호수나 강이나 바다 같은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완전히 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상상이 되시죠? 그 상태에서 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입체적인 이 상태에서, 자, 가운데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터널이 뚫리듯이. 상상이 되세요? 구멍이 뚫린 이곳에는 물이 없어요. 지금 그런 영역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또 다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가운데 구멍이 있는 윗부분을 뭐라고 지어주십니까? 창공, 궁창, 하늘,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늘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일이 둘째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이 빛을 공존케 하시고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이 둘째 날 이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무언가가 이 둘째 날에 생긴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 하루에 하나씩 만드시고 일곱 번 이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그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불만이 있으셨을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10절에서 드디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습니다. 자, 10절을 봐볼까? 10절을 보니까 정확한 표현은 땅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셋째 날 이야기는 자, 하늘과 구별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땅이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언가 부족함을 여기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비로소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는
만족하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의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만 보셨을 때는 좋았다라고 안 하셨는데 땅을 만드시고 나서 비로소 그때서야 좋았다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없으면 무엇만 있죠? 기품만 있는 거예요. 기품. 이 얘기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계속 추락하니까 이 말씀을 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이 공존되고 완성됨으로 완전한 이 공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 읽을 것인데 성경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것으로 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은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공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동시에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인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하다. 빛이든 어둠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기운이 이 안에 가득하다. 모두 생명의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시간과 공간들이다. 생명들이다. 이런 이해가 오늘 말씀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신앙의 포인트예요. 때문에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창조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요술방망이로 뚝딱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런 수준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기운이 충만하다. 이 시공은 태초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과 기운은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다. 그 영이 오늘 이 시간, 내일까지도 충만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과 기운을 호흡하면서 2021년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창조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빛과 어둠, 낮과 밤입니다.
공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하늘과 땅입니다. 자, 이건 역시 우리 꼭 기억합시다. 시간은 여러분 빛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은 여러분 하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해서 시간이에요. 하늘과 땅이 함께해서 공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들을 창조하셨고 직접 이들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이 좋습니까? 하늘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누군들 어둠의 자식이고 싶겠습니까마는, 뭐 누군들 땅만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마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뭐 빛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모두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삶의 조각조각, 부분이 모두 사실은 하나님 창조 섭리에 다 부합했던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창조 섭리에 부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늘과 땅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셨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죄악으로 빚어진 오늘을 회복하기 위해 아픈 오늘이 사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회개와 각성과 회복을 위해 힘겹지만 어쩔 수 없는 오늘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창조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이 순간은 많이 아픈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고귀한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를 피해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마치 바빌론 제국에 의해 처참히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 중심의 사상, 사람을 신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신앙, 창조 신앙이었습니다. 이집트 대제국이, 바빌론 대제국이 봐라, 이렇게 니네들 끌려가고 죽어가도 너희들이 믿는 야훼, 신, 그 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의 신을 버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무력하고 쓸모없는 신으로 폄훼하고 깔아뭉개도 그 인본주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신앙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성경의 첫 책, 첫 장, 첫 절을 장식한 거예요. 창세기가 왜 처음이냐?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라서 성경의 첫 번째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선언 때문에 창세기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선언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고 자부심이 되었고 이 말씀이 참으로 위대하기 때문에 성경의 맨 앞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바빌론, 사람 중심 인본주의의 최고봉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뭐 힘센 신, 명예의 신, 뭐 풍요신 따위지만 나는 니들 신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감히 티끌만한 니들 신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느냐? 어린 반푼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선언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이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다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이 창조신앙이 성경 전체, 성경 66권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신앙을 우리의 삶 안에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합하여질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잘 균형 잡혀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처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 공의, 정의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것이 창조신앙으로 진단한 오늘의 아픈 이유예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창조신앙으로 진단한 오늘의 아픈 이유예요. 왜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아픈지 힘든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된다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기운을, 하늘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편안히 먹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보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인류, 우리나라, 우리 가정,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 창조주의 선한 계획, 선한 뜻을 어느 순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발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믿음의 기준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일까요? 봉사 선교 잘하는 것일까요? 헌금 많이 내는 것일까요? 다 좋습니다. 다 믿음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창조신앙. 시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닫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결코 원치 않았던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 속에서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필연적인 일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멘탈,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디까지 나에게 닥칠 불운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델타, 뮤 변이 바이러스로 뻗어져 나가는 오늘의 현실 앞에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닥친 불운한 일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다. 그 척도에 따라 믿음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네들 정체성의 뿌리가 뽑히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과 실망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경전 제사로, 토라,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믿고 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지금 수천 년 전에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저 멀리 중동 지역 먼 나라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종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조상의 나라인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이런 불만 섞인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받을 것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실끝 하나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간 창조신앙, 그 신앙의 모습이 비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고 위대한 사람들로 존중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창조신앙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내 전력을 다했지만 잘 풀리지 않는 지점에서 그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일터와 가정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 어려운 일에도 감사로 이 삶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성경의, 이 66권 성경의 대전제인 창세기 1절
1장 1절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창조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하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나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발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숙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